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번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따라서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가슴팍에 새겨서 아버지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온전히 깨닫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야,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지? 그리스도. 할렐루야. 강사가 메시아가 뭐라고 했지? 메시아? 오, 뜻이 뭐라고? 뜻이 뭐라고? 방금 은혜가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신약에는 헬라어지, 헬라어. 헬라어가 그리스도야.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뜻은? 할렐루야. 오, 잘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했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기독이라고 했죠? 기독이랑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기독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바람에 그 발음이 변형돼서 기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고 헷갈리잖아요. 같은 뜻이라고. 그리스도, 기독 같은 뜻이에요. 일본하고 중국은 이 크 발음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서 저번에 설명드렸죠? 기독까지 온 거예요, 기독.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 또 원래 영어 발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명서가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예수는 21절. 방금 읽었잖아,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였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누가 물어보면 예수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복습을 하는 거야. 나 혼자 나가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들이 있어. 새 직분. 은혜. 아는 것 같은데, 얼굴이? 뭐야, 새 직분? 선지자,
제 사자 선녀? 선녀는 뭐야? 선녀가 나무꾼이야? 선녀가 어디서 나왔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만 기름을 받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가 기독교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있어. 광서가. 형사가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지면 도망가게 되지. 그죠? 죄를 지면 도망가게 돼. 근데 아무리 무술에 능통하고 싸움을 잘해도 형사가 잡으러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근데 왜 형사가 오면 왜 도망가야 돼?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잡아요? 그죠? 어? 아니, 그 죄를 지어도 형사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잡냐고. 사람을 사자든지 못하는 제일 잡으러 이 형사가 왜 잡으러 와? 형사가 무슨 권한으로 잡아요? 나라에서 그 직분을 준 거야, 나라에서. 나라에서 그 직분을 줬기 때문에 형사는 그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제복을. 그죠? 제복을 입고 있고, 군인도 제복을 입고 있어요. 그죠? 제복을 입고 있다고. 그래서 군인들은 총을 갖고 있어. 우리는 총 못 갖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 군인이란 직분을 줬기 때문에 총을 갖고 있고, 옷 제복도 있어요, 형사들. 그죠? 판사는 어때요? 판사도 죄를 판단하고 막 형량을 때려. 그 사람이 지가 아무리 공부 잘해서 잘했지 왜 내 감옥 가고 안 가고를 지가 막 판단하냐고. 왜 그래요? 나라에서 그 직분을 준 거야. 그 제 판사한테. 그죠? 그렇게 나라에서 제복을 입히고 그 직분을 준다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그 거행식을 하잖아요. 예식을 하잖아요. 예식. 취임식을 하잖아요. 취임식을. 그죠?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커져요. 그죠? 그래서 형사들도 못 잡잖아. 대통령을 보면은. 예? 그게 뭐예요? 나라에서 그 직분을 준 거야. 선거를 통해서. 그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분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왕과 제사장하고 선지자. 이거 기름을 부은 거예요. 특별하게 직분을 줘갖고 임무를 주신 거야.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게 아니라 특별하게 몇 명만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죠? 다윗이 왕이었지. 근데 왕이었는데 예언도 하고 막 꿈도 꾸고 해서 선지자 역할도 했어요. 그죠? 근데 왕이 제사장 역할을 했을까? 다윗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병행해서 다 할 수 있냐고. 왕하고 제사장직을 동시에 겸할 수 있어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사무엘상 13장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장) 8절. 사무엘상 13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번제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번제를 올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왕이잖아, 사울이. 사울이 막 백성이 흩어지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린 거예요, 지금.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나타났다.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려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엄청나게 꾸짐받고 지금 왕위를 박탈당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왕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겸하는 거예요? 뭐 겸할 수 없는 거예요? 겸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역대하 26장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2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료를 들고 막 분향하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결국엔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멘.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시야가 그거를 대신하는 밤에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은 겸할 수가 없어. 근데 선지자는 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서가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방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잠깐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 뜻이 뭐면 이거 대답을 꼭 하셔야 돼. 이거는 하셔야 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있어요, 지금. 자기 백성이 있으면 그 신분이 뭐예요? 자기한테 백성이 있어.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이 있다고. 그러면 신분이 뭐예요? 백성이 있어. 왕이죠, 왕. 그죠? 왕이야. 자기 백성이 있어. 왕이야. 그죠? 왕의 직분이 있고, 죄에서 구원하는 건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어? 누가 방금 얘기했는데? 광석이가 얘기했나? 광석이 코 팠나, 그냥? 뭐라고 했지? 제사장이 번제를 해갖고 죄를 사해주잖아요. 제사장이 태우잖아. 이렇게 뺐잖아요, 죄를. 그래서 사해주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죄를 이렇게 사해주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직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직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런데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겸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말씀 보면서. 그죠? 근데 예수님께는 한 몸에서 그 직분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이름만 통해서 보면은. 그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는 각기 다른 직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몸에서 그 직분을 다 받으셨어요, 지금. 그죠? 네. 은혜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야? 임마누엘? 어? 여기. 아까 읽었잖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었잖아. 임마누엘,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 어? 우리 양육 때 많이 했잖아. 임마누엘. 오, 주여. 우리 은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요새 지금, 은혜가 엄청 똑똑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봐요, 이은혜. 딴 딱 눈빛을 보면 눈빛이 딴데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제가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눈빛을 보고 제가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광석이나 아까 코 파고 있어갖고 내가 안 부른 거야. 이은혜는 눈이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가길래 내가 지금 부른 거거든요. 읽어봐요, 23절. 보아라, 동료가 이스라엘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는 그에게 동력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또 물어볼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코 파고 있어도 안 돼. 광석아, 코 파고 있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구약의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어. 그죠? 아브라함하고도 함께하고 있었어. 제사장들하고도 함께하고 있었어. 구약의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가? 함께하고 계시잖아. 다윗과도 함께하시고 아브라함하고도 함께하시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나신 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났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구약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구약의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냐고. 우리 천국 가나요? 하나님? 모세하고 바다를 가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냐고. 헷갈려?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나? 안 죽으셨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유대인들 하나님 믿잖아.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이 안에 성령님을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 끝자락 붙들고 우리가 겨우겨우 가는 거야. 천국까지. 이게 얼마나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못 간다고. 구약의 하나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거 알고 계셔야 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라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뭐야, 여기. 이슬람교. 하나님 믿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믿어. 거기도 그러면 천국 가나? 못 가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오신 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생겼어. 광석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임마누엘. 응? 임마누엘. 아멘.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면 뭐야? 뭐뭐 외워야 돼? 예수님 뜻.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메시아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같은 뜻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 왕, 제사장, 선지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뭐?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잠시 코 팔거나 졸 수 없어.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에는. 네 3명이 타겟이야. 알았죠? 연수까지 오면 4명이 타겟이야. 연수는 근데 입을 안 열어. 물어봐도. 근데 천천히 이렇게 배우면서 가니까 재밌죠? 그죠? 재밌죠? 이렇게 배우면서 가는 거야. 조금씩. 급하게 안 나갑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이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직분, 새 직분,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게요. 또 물어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새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귀한 시간 하셨습니다. 아버지 뜻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깨달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내 가슴팍에 주님 말씀을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